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5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땡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옳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우들에게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때로는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은 사실 뭐 성도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이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지금 이 세상에 죄악과 패역이 강포하고 또 겁탈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세계 정말 패권을 장악하고서 주변의 이제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그 힘든 나라의 힘든 백성으로서의 토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힘든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다시 제기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불의하고 부당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가해야 하는 그 사람은 뭔가 형통하거나 성공하거나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멀쩡하게 지금 이제 그 권세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서 자신에게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메시지의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와 좀 다른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이제 읽어오고 있는데 일단 33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고 뭐 유다고, 그러니까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거 없이 동시에 이제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함께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 읽으면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과 학대 그로 말미암는 고통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요. 자, 이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강함입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바벨론보다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바벨론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기만 해도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거나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칼이 이 갈대아인의 위에,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그 주민들의 머리에 떨어지는데 고관들 머리에도 떨어지고 지혜로운 자 위에도 떨어지고 또 자랑하는 자 위에도 떨어지고 용사의 위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들과 병거 위에까지 이제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약탈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 그 가운데 권력을 쥐고 혹은 지혜로운 자라고 혹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늘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양날의 검 이제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선한 도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악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김훈 씨가 쓴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이 역적으로 잠시 몰리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잠시 이 재판을 받는 중간에 이제 이 이수신 장군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는 죽기 싫었다. 내가 적과 함께 싸우다가 적의 칼에 의하여서 죽을지언정 이 왕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독백으로 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 중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이 악인의 머리 위에 떨어질 때에는 정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의인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누군가는 이 육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큰 고통과 타격을 받고 또 그 타격이 때로는 이제 이 국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지는 일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칼이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이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심판은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이 칼의 힘, 무기의 능력과 여러 군사력을 믿었던 이 바벨론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으로 이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가뭄까지 동원하셔서 이 바벨론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제 무너뜨리실 계획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서가 쭉 전개가 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비참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 바벨론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 속에서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실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이 교재에 맞춰서 읽어가다 보니까 금년에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40장, 39장부터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이제 이 후반부 마지막까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아이처럼 소년처럼 어린 존재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이 부담과 책임도 솔직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메시지를 쭉 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서도 한번 드러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중간에 2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공개하잖아요.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와 계획이라고 선포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멸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삼지기 훈련을 할 때에 배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를 배워나가는데 그 전도의 교재는 사형리 교재입니다. 그 사형리 교재가 4차례에 걸쳐서 밝혀주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 계속 반복된, 4번 반복된 중요한 단어가 2개 들어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남은 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선한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생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겪는 고난 때문에 탄식과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면서 그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선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형제들,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우리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통로가 잠시 바뀔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막혀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잠시 귀국하셨는데 치료를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티르키의 선교사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